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스라서 4장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에스루 왕 에살앗돈이 우리에게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고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바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무리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가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사로잡혔던 자, 즉 이것은 이제 포로 귀환 때를 말하잖아요. 포로 귀환한 사로잡혔던 자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한 유다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포로 귀환자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죠.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편견 없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제사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이들의 속마음은 성전 건축을 진짜로 도울 마음이 아니고 아주 좀 방해하고 싶은 무력화시키고 싶은 그런 못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관점에서 이 달콤한 유혹과 같은 소리들을 어떻게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겨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말씀드린 대로 사로잡혔던 자들, 즉 포로 귀한 자들을 말하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남아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다 끌려간 게 아니고 일부는 남아있었고 또 일부는 주변 나라들과 함께 통합해서 그들이 떠난 나머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네 민족이 돌아온다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지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자신들이 누렸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재산과 그 시기들을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빼앗을까 봐 사실은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자기들로 말하면 이제 지혜고 포로 귀한 자들로 보면 술책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같이요.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니. 그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주는 어떻게 왔냐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 나머지 이 공백이 된 이 유다 땅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같은 무리니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진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을 이렇게 위장한 것인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죠. 말로만 액면 그대로 보면 이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들의 제안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자신들을 도와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니 막 이렇게 딱 언뜻 생각하기엔 이 도움을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힘도 또는 어떤 속도도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이 족장들이 이들의 이런 청을 거절합니다.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이 사람들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 청을 왜 거절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건축할 것이다.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혼합주의와 잘못된 우상숭배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 이방 이교도의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표현한 것이지 이들은요 인신공양을 행했던 그런 흉악한 우상숭배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인신공양이 뭐냐면 자식들을 불러 태워서 번제로 드렸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 남아있던 이 대적들은 이런 이방의 이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사로잡힌 자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 유다의 공동체가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입증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스룹바벨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본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위장하여 유다 민족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룹바벨이 분별해서 거절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속마음, 진짜 마음이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하였더니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건축을 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도움이 우린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 홀로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명령을 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끼리 하겠다 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우리끼리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의 청을 거절하죠. 근데 속마음은 그들이 행했던 이교도의 문화와 잘못된 우상숭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 있게 스룹바벨이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나오자 그들은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그들이 진짜 속마음인지 아니면 겉으로 가식적인 마음인지를 분별할 때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우상숭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섞이면 그들도 같이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우상숭배나 그리고 잘못된 이교도의 문화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접근해 오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것이 달콤한 유혹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대하는 태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 모양만 하나님을 향하는지를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4절 이하에 보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뇌물을 써서 관리들에게 그 계획을 막도록 그렇게 시키죠. 그것도 안 되니까 6절에 고발을 합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것도 안 돼요. 뇌물을 줘서 그 계획을 막았는데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고발하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들이 다 온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방해를 위한 방해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그들의 청을 허락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들의 달콤한 유혹을 거짓 위선을 분별하여 거절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같이요.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스닥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여기서 또 고발하죠. 그 10절 마지막에도 보면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끊임없이 이들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함께 동역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성전 건축의 모양과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고 편해 보이는 길이지만 의가 아니면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해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는 그들의 이 손 내밀음을 위선적인 태도와 행동들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손을 잡게 되고요, 마침내 그들의 위선에 사로잡혀서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의로운 성전 건축의 일들을 방해를 받게 되고 분열을 낳게 되고, 성전이 건축된다 해도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심각한 영적 훼손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 한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사업장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했더니 이 스룹바벨의 태도가 옳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액션과 말은 되게 달콤했지만 그들의 신앙적 배경을 알고 보니까 그들을 허락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분별력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한테 달콤한 유혹을 할 때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있는지를 분별하라. 쉽고 편안한 길일 때 한번 점검해 보라.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고통의 길일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달콤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조롭고 순풍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조롭거나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쉽고 편한 길일지라도, 넓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룹바벨의 거절이 성전 건축의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훈에 보니까 이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되었던 이 사람들이 끝끝내 그들이 청을 거절하자 본색을 드러내죠. 본색을 드러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통로로 방해를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방해하죠.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을 방해하고, 그것을 안 되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죠. 또 그것도 안 들리니까 아하스의 왕이 즉위할 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을 고발하죠. 이런 고발장을 계속 보내면서 그들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단순히 영토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포로가 귀한 데서 영토를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하고 가문을 회복하는 걸 떠나서 그들에게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영적인 중요한 축이 다시 회복되는 걸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광야를 통과할 때도 법궤였고요. 그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질서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은 영적 질서, 이 성전 건축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주변 나라들은 사실은 이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메리칸으로 이렇게 대륙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예배당을 먼저 짓는 것이었죠. 교회 건물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틀은 예배당과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워지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교훈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영적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먼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되겠죠.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영적 예배당이, 영적 공동체, 교회 예배 처소가 먼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악한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이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인격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가정 안에도 예배 처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도 예배 처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예배 처소를 세우십시오. 신유회를 한다든지, 정기 예배를 드린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적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유혹도 달콤한 손길도 주 앞에서 어떠한가를 분별하고 그들의 진실성, 삶의 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준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세상을 편리함을 쫓아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고 지지하실 만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